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그 외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승을 믿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사방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고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으로 몸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고 절반이 마비된 사람들 등등 온갖 병자들이 수없이 모여와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5 행각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입니다. 은혜의 집인데 그 안에 들어 누워있는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구자고 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낫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몰려와서 들어누워 있는 이 장면은 이 세계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영적 죽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적 죽음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담 한 사람만 죽음으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명한 죽음이 임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적극적으로 반항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범죄의 형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침표로 그들에게 부과된 것을 보면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 모든 후손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병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병자들입니다. 모든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다가 다들 드러누워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들의 생각은 단 한 가지 똑같습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리라.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애처로운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유독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가서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물으십니까? 병자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요. 이곳에 와 있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병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굳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병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가지고는 자신의 것을 다 동원해도 이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병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러나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걷는 그 공원에 얼마 전부터 아주 살이 많이 찐 한 부인이 나와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걷고 있는 모습이 상당한 결의에 차 있는, 보통 사람들이 걷는 모습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왼팔을 붕대로 감고 그 팔을 자신의 어깨 높이만큼 올린 채 걷습니다. 저분이 왼팔을 다쳤구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참 잘하면서 걷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 아침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벤치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가볍게 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제게로 오더니 운동 참 열심히 하시네요 하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주머니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묻지도 않는 말에 자신의 얘기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날 비가 온 거로 사람이 평상시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자신의 집에서 의자를 놓고 에어컨을 닦다가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왼팔이 골절되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제2차 수술, 제3차 수술까지 받고 그래도 좋아지지를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큰 대학병원을 다 돌고 서울대학병원까지 다 갔다 왔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년 3개월 동안 팔에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조금만 설거지만 해도 팔이 퉁퉁 부어오르고 겨울에는 온 팔이 퍼렇게 멍이던데요. 일주일에 2번씩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해주는 것은 약만 준답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내 나이가 50 초반인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돌아봤는데 저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득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의 여인,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고의 의사진들이 다 수술을 했고 처방을 해도 낫지 못한다고 하니 참 고통스러우시겠네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추우면은 팔이 포렇게 된다니 아무튼 그 팔을 따뜻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돌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하여튼 따뜻하게 관리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반신욕도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간 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게 나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지, 좀 나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돌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저에게까지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했겠습니까?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50 초반인데 자녀 둘을 다 결혼시켰대요. 일찍 결혼해서 일찍 낳았어요. 전라도 말씨를 쓰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광주래요. 남편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내 이 아픈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잔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어느 정도 하더니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요. 왜 물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냥요 그래요.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불교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만일 제가 의사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그 여자는 저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여나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목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여겼겠지요. 그 부인 지금도 매일 아침 열심히 공원을 돕니다. 육체의 병을 낫겠다고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들어 누워있는 모습, 얽히설키 들어 누워서 행각 5이 지금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육체의 질병입니다. 진정한 자신들의 비참함,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그 근원적인 병의 통증이 바로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육체의 질병은
영적 질병의 통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통증에만, 증상의 치료에만, 원인 치료는 관심 없고 증상의 치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천상적인 존재, 그 존재를 기다렸다가 그 존재가 올 때 자신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에, 단 이 한마디에 38년 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병자가, 들어 누워있던 이 병자가 콱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자신이 들어 누워있던 그 흔적,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성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병의 본질인, 그 근원인, 그 영혼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를 자꾸 진통제만 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진통제는 많이 있습니다.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의사를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죽음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실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6월절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은택으로 그분의 병 낫게 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성한 영혼을 가지고 건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은총이 바로 내 자신의 병나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의 공로를 의존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